오늘은 워칭 2 전편에 이어 몇 가지를 더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우리 몸속에서는 매초 1000만 개의 세포가 죽고 1000만 개의 세포가 새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특히 췌장세포는 하루 만에 거의 모두 새로 만들어지고 위벽 세포들도 날마다 완전히 바뀌고 피부는 한 달마다, 뼈는 석 달마다 완전히 새로 탈바꿈한다고 합니다. 뇌세포를 포함한 내 몸 전체는 적어도 2년마다 새로운 세포로 물갈이한다. 나는 내 의지로 이 모든 일을 처리할까? 아니다. 나는 한 번도 그런 일에 신경 써본 적이 없다. 그렇게 복잡한 일에 신경 쓰려 했다간 삽시간에 머리가 쪼개지고 말 것이다. 내 몸은 단 2개의 세포로부터 비롯됐다. 난자와 정자, 이 2개의 세포가 결합해서 100조개나 되는 세포를 만들어냈다. 세포 하나하나가 각기 고유의 기능을 맡아 정교하게 돌아간다. 만일 어떤 세포가 임무를 망각하고 제 기능을 수행하지 않으면 암세포가 된다. 100조개의 세포들이 이토록 정교하게 제각기 발을 맞춰 굴러가도록 하는 것은 누구인가? 내 두뇌가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인가? DNA 이중나선 구조를 발견해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크릭은 자유의지는 착각이라고 말했다. 나의 기쁨과 슬픔, 나의 기억과 야망, 나의 개체적 정체, 자유의지라는 것도 알고 보면 사실은 엄청난 양의 신경세포와 관련 분자들이 뭉쳐진 덩어리의 행동일 뿐이다. 쉽게 말해 나는 신경세포 덩어리에 불과하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사실은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우리의 선택을 이미 결정해 놓았고 우리가 이를 바꿀 수는 없다. 우리의 두뇌는 전파 송수신기에 불과하고 어마어마한 정보가 담긴 공간은 텅 비어있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내 육신은 감정과 생각의 공간에 갇혀 있다. 감정과 생각이 내 육신을 움직인다. 하지만 이게 진실일까? 시야를 좀 더 넓혀보면 영혼이 감정과 생각, 육신을 움직인다. 시야를 완전히 넓혀보면 텅 빈 공간이 감정과 생각, 육신, 영혼을 움직인다. 내가 생각의 공간에 갇혀 있으면 생각이 육신을 움직인다고 착각하게 된다. 하지만 시야를 완전히 넓혀 전체를 보면 텅 빈 공간이 그 공간 속의 모든 현상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생각이 내 몸을 돌아가게 한다고 믿으면 나는 생각과 한 덩어리가 된다. 생각의 노예가 된다. 생각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반면 무한한 텅 빈 공간이 내 몸을 돌아가게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 나는 무한한 공간과 하나가 된다. 자연히 내 몸은 무한한 공간 속에 잠시 떠있는 환영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내 몸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소용돌이도 잠시 스쳐가는 현상임을 알아차리게 된다. 프랑스의 한 40대 중반 남자는 텅 빈 두뇌로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며 정상적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아기였을 때 뇌 수종에 걸려 수술을 한 후 40여 년이 흐른 뒤 두뇌를 촬영해보니 두뇌가 텅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동안 의사들은 물론 그 자신도 그의 두뇌가 텅 비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왔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이런 사례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정상적인 뇌세포의 불과 5%만 갖고 살아가는 뇌수종 환자 9명을 조사해 봤더니 4명의 IQ가 일반인들을 약간 웃도는 100이었고 2명은 126을 넘었고 이 가운데 1명은 수학에서 최고상을 받은 수재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두뇌에 들어있다고 믿는다. 자연히 지능도 역시 두뇌에 들어있다고 믿는다. 정말 그럴까? 지능이 두뇌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두뇌가 텅 비면 지능도 텅 비어버려야 한다. 하지만 두뇌가 텅 빈 공간이 돼버렸는데도
지능은 여전히 흘러나온다. 지능은 두뇌가 아닌 텅 빈 공간에서 흘러나온다. 육신의 공간을 감정과 생각의 공간이 움직인다. 감정과 생각의 공간을 영혼의 공간이 움직인다. 영혼의 공간을 무한한 빛의 공간이 움직인다. 그리고 다음은 좋아하는 장면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없애고 건강을 되찾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아하는 장면을 상상하면 마음이 활짝 열린다. 한 40대 여성이 고지혈증과 지방간 증상이 있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아주 높았다고 합니다. 그런 여성이 병원을 찾아갔는데요. 의사가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암에 걸리거나 단명할 확률이 아주 높아요. 적극적으로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여성은 얼굴을 찡그렸다. 전 운동은 너무 싫어해요. 어떡하죠? 의사는 그녀와 대화하다가 그녀가 개를 무척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병원에 올 때도 개를 데리고 올 정도였다. 개를 사랑하시는군요. 그럼 시간이 날 때마다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세요. 다른 때에도 개와 산책하는 장면을 상상하세요. 자주 상상할수록 좋습니다. 의사가 시키는 대로 그녀는 날마다 개와 산책하는 장면을 상상했다. 한 달 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다. 273이었던 콜레스테롤 수치는 207로 떨어졌다. 고지혈증과 지방간 증상도 거의 사라졌다. 또 다른 부인은 고혈압과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았다. 이렇다 할 원인도 없는데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인간이라고 믿고 있었다. 낮에는 꾸벅꾸벅 졸고 밤에는 잡념과 환청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비만도도 플러스 25 정도로 상당히 높았고 총 콜레스테롤 수치도 275나 됐다. 이 부인은 유난히 꽃을 좋아했다. 제가 환자분께 꽃이 가득 담긴 비디오를 보여드릴게요. 의사는 그러면서 그녀의 뇌파를 촬영해 보았다. 알파파가 급격히 늘어났다. 알파파는 생각이 사라질 때 나타나는 뇌파이다. 오늘 보신 비디오를 집에 가서도 틈틈이 보세요. 그리고 비디오에서 본 꽃이 가득한 장면을 자주 상상하세요. 이 부인 역시 불과 몇 주 만에 우울증에서 벗어났고 혈압도 크게 떨어졌다. 위 사례들은 일본의 저명한 의사인 하루야마 사게오 박사가 쓴 뇌내 혁명에서 나온 것들이다. 가장 좋은 일을 상상하면 마음이 활짝 열린다. 그러면서 몸의 흐름을 막는 부정적 생각들이 빠져나간다. 과거의 즐거웠던 추억을 상상하라. 한 63세의 남성은 젊어서 항공사에서 일했다. 그래서 그런지 비행기를 무척이나 좋아했다. 하지만 은퇴하고 나서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건강이 크게 악화됐다. 공복 시의 혈당치가 273이나 됐다. 혈당이 너무 높아 정신이 몽롱할 정도였다. 의사가 물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장면은 뭔가요? 비행기를 타는 거요. 의사는 무릎을 탁 쳤다. 그럼 눈을 감고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닌다고 상상해 보시겠어요? 잠시 후 의사가 다시 물었다. 어떤 장면이 보이나요?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게 너무나 자유로워요. 마치 천국을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의사가 다시 말했다. 그럼 앞으로 자주 눈을 감고 새처럼 하늘을 날아다니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몇 주일이 지났다. 혈당치는 110 이하로 떨어졌다. 180까지 치솟았던 최고 혈압도 투약을 멈춘 상태에서 140까지 떨어졌다. 이처럼 좋아하는 게 단 하나만 있어도 마음은 다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음만 다치지 않으면 어두운 생각에도 갇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청소년기까지 외톨이로 살았던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비록 나는 일상에서 전형적인 외톨이였지만 진실, 아름다움, 정의를 추구하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고립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리고 다음은
생각이 현실을 비추는 거울임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숲속에 사는 한 강아지가 슬픔에 잠겨 있었다. 하루는 우연히 거울의 집에 들어섰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사방에서 슬픈 강아지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세상은 오로지 슬픔으로 가득한 곳이로구나. 강아지는 아까보다 더욱 슬픈 얼굴로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거울의 집을 나섰다. 숲속에 사는 두 번째 강아지는 세상에 대한 분노와 좌절로 가득 차 있었다. 하루는 우연히 거울의 집에 들어섰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사방에서 분노와 좌절로 가득한 강아지들이 자신을 노려보고 있지 않은가? 왜 나를 째려보고 있는 거야? 강아지는 화가 치솟아 거울 속의 강아지들을 쏘아보았다. 그러자 거울 속의 강아지들도 지지 않고 더욱 화난 표정을 지었다. 강아지는 아까보다 더욱 분노에 가득한 얼굴로 거울의 집을 뛰쳐나왔다. 숲속에 사는 세 번째 강아지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신이 나서 꼬리를 흔들며 거울의 집에 들어섰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사방에서 수백 마리의 강아지들이 꼬리를 흔들며 자신을 반기는 것이 아닌가? 세상은 오로지 기쁨으로 가득한 곳이로구나. 강아지는 자신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축복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을 반겨주는 강아지들이 가득하니 아무 걱정도 없었다. 아까보다 더욱 행복한 표정으로 거울의 집을 나섰다. 여기서 강아지는 누구인가? 바로 나 자신이다. 그리고 거울의 집은 바로 내 눈앞의 현실이다. 내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하면 눈앞의 현실도 두려움으로 되돌아온다. 내 마음이 분노와 좌절로 가득하면 눈앞의 현실도 분노와 좌절로 되돌아온다. 내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하면 눈앞의 현실도 기쁨으로 되돌아온다. 내가 마음속에서 보는 모든 것들은 어김없이 내 눈앞의 현실로 투사된다. 내 마음속의 생각은 내 현실을 실행시키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생각이 사라지면 현실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부처는 나의 모든 것은 내 생각의 결과물이다 라고 했고, 성경에서도 두려워 떨던 것이 나에게 닥치고 무서워하던 것이 나에게 들이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슴 찡한 이야기가 있어서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천사는 여러 모습으로 나타난다. 아이 더러워, 빨리 닦아. 누나가 자주 코피를 쏟으면 큰어머니가 달려와 소리쳤다. 공부를 잘하던 누나는 자꾸 성적이 떨어졌다. 큰엄마, 시험 기간인데 오늘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올게요. 집안일은 누가 하고 먹여주고 재워주면 밥값은 해야지. 내가 안 하면 동생 시키는 수밖에 없어? 누나는 중학교 2학년, 동생은 초등학교 4학년. 부모는 어린 남매를 남겨놓고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당장 갈 곳이 없어진 남매는 큰아버지 댁으로 보내졌다. 너무나 큰 충격으로 동생은 갑자기 벙어리가 됐다. 뭐라고 말은 하고 싶은데 목에서 영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큰아버지에겐 자식이 하나 있었는데 어릴 때 외국으로 유학을 갔다. 빈방이 있었는데도 남매에게는 다용도실을 쓰게 했다. 간혹 친척이나 손님이 올 때만 그 방에서 생활하는 척 하다가 손님이 돌아가면 다시 다용도실로 가야 했다. 큰어머니는 누나를 식모처럼 부렸다. 새벽부터 일어나 집안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매일 손빨래까지 했다. 큰아버지는 사업이 힘들어지자 걸핏하면 술을 마셨다. 남매에 대한 화풀이도 늘어났다. 어느 겨울날 남매는 온기 하나 없는 차가운 다용도실에서 간신히 잠들어 있었다. 그때 문이 드르륵 열리더니 큰아버지가 들어왔다. 허리띠를 풀더니 막무가내로 남매를 때리기 시작했다. 동생이 너무 맞아 쓰러지는 걸 보고 누나가 가로막았다. 왜 자꾸 때려요? 이럴 거면 고아원에 보내주세요. 이게 어따 대고 말대꾸야. 키워주는 은혜도 모르고. 큰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내며 누나를 더욱 무섭게 때리기 시작했다. 동생은 누나가 죽을까봐 겁이 났다. 있는 힘을 다해 소리를 질렀다. 누나 때리지 마세요. 입에서만 맴돌던 말이
갑자기 입 밖으로 터져 나왔다. 모두가 깜짝 놀랐다. 큰아버지는 너무 놀랐는지 매질을 멈추고 방을 나갔다. 누나는 너무 기뻐하며 외쳤다. 너 말할 수 있구나. 이제 고아원에 가도 괜찮겠어. 여기보다야 낫겠지. 남매는 서둘러 짐을 싸들고 몰래 집을 나섰다. 말도 못하는 동생이 고아원에 가면 괴롭힘을 당할까봐 그동안 누나는 꾹 참고 있었던 것이다. 막상 집을 나섰지만 고아원을 어떻게 찾아가야 할지 몰랐다. 고민하던 누나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났을 때 힘내라고 매일 전화해주고 챙겨준 고마운 선생님이었다. 선생님은 먼 지방에서 밤새 차를 몰고 달려왔다. 남매의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더 이상 말을 못하고 그냥 꼭 안고 목 놓아 울었다. 일단 우리 집에 가자. 선생님은 남매를 자신이 사는 집에 데리고 갔다. 누나가 물었다. 선생님, 저희들 고아원에 가고 싶은데 어떻게 찾아가죠? 그 말을 듣고 선생님은 되물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니? 자세히 말해볼래? 이야기를 다 들은 선생님은 날이 밝자 큰 아버지 댁에 가서 남은 짐을 마저 가지고 왔다. 우리 함께 살자. 내 자식들은 다 결혼했어. 그동안 혼자 살기 적적했는데 잘 됐구나. 너희가 함께 살아주면 선생님이 외롭지 않아서 얼마나 좋겠니? 선생님은 자신을 그냥 엄마라고 부르라고 했다. 누나는 그렇게 불렀지만 동생은 엄마라는 말이 선뜻 나오지 않았다. 선생님은 남매가 부모가 없는 자식이라는 말을 들을까봐 각별히 신경을 썼다. 가족 모임이 있을 때도 챙겨줬고 모든 면에서 가족과 똑같이 느끼도록 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은 사춘기에 접어들자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방황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집을 나가 중국집 배달원으로 취직했다. 선생님은 이리저리 수소문해 그를 찾아가 눈물을 흘렸다.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나중에 내 친부모님을 어떻게 뵙겠니? 그래도 동생이 말을 안 듣자 선생님은 매일 학교가 끝나는 대로 찾아가 중국집 앞에서 기다렸다. 어느 날 중국집에 가다가 교통사고로 크게 다치고 말았다. 동생은 그제야 피눈물을 흘렸다. 병원에 가는 내내 선생님이 살아만 계신다면 세상에서 제일 착한 아들이 되리라고 다짐했다. 선생님은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었다. 하지만 석 달 동안 입원해야 했다. 동생은 속죄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간병했다. 선생님은 말끝마다 고생시켜서 미안하다, 고맙다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어느 새벽에 화장실에 가고 싶다며 몸을 움직였다.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선생님이 화장실에서 나오며 말했다. 잠 깨워서 참 미안하다, 고마워. 엄마는 아들한테 미안한 게 왜 그렇게 많으세요? 동생이 처음 뱉은 엄마라는 말에 선생님은 눈물부터 주르륵 흘렸다. 고맙다 아들아. 지금 선생님은 퇴직해 텃밭을 가꾸고 주말엔 아이들에게 한문을 가르친다. 누나는 열심히 공부해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다. 동생도 마음을 바로잡아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됐다. 무엇보다도 남매는 엄마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엄마가 피부치도 아닌 자신들을 위해 천사가 돼 주었듯이 그들도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작은 영혼들에게 희망의 촛불을 밝혀주는 작은 천사가 되고자 한다. MBC 라디오 여성시대 애청자의 이야기다.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칭은 나의 모든 걸 바꿔놓았다. 세상을 슬픔의 눈이 아닌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거울로 바라보게 됐다. 그래도 이따금 작은 슬픔이 밀려들곤 한다. 그래서 오늘도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을 거울 삼아 내 마음속을 들여다본다. 이상 소리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